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우리는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과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주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최후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될 거라고. 그러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비록 자기 백성들을 내쳤다고는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신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늦게라도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도 기억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42절에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의 이 경고가 심판의 목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저주의 경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그 백성들에게 어떤 형벌을 주려는 형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고 구원하려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릇된 길로 갈 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반드시 채찍질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채찍을 들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아예 버리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예 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채찍도 안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려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채찍을 들어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백성이 어찌하든 유익한 길로 복된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대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사실을 모르면은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쏟아져 나가게 되고 이 사실을 잘 모르면
결국 하나님의 품을 아예 떠나버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안다면 징계가 올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 마음이 애틋한 마음을 뭘 통해서 느끼는 겁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풍성한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풀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도 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생명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원망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순종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깊이, 넓이, 높이를 더 풍성히 알아야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42절을 보시면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선조와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 때문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맺어주는 끈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을 묶은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매이신 거예요. 자유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그분이 참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렇게 매일까요? 스스로 언약하시고 우리와 매이신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뭘 붙들고 살겠습니까? 이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범죄한다 할지라도 결코 언약의 백성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맺은 이 옛날 조상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구원하는 것,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이 사역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결국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45절로 가보면은 45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느 곳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타국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제2의 새로운 출애굽이 임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이것을 보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보장하시는 겁니다. 4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하시는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징계의 진정한 의도는 어디에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데 이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회복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의 막대기가 아니라 사랑의 채찍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복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회복을 시켜서 더 부욕해 하시려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현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생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죠. 언제든지 순종함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시고 오히려 더 부욕해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가지 축복, 6가지 저주. 그 말씀을 마치면서 45절 끝에 뭐라고 딱 서명을 하죠. 뭐라고 서명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딱 서명을 하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계약하고 나면 뭐예요? 마지막에 사인 딱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딱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말이 레위기에만 총 49차례가 나옵니다. 근데 이 49차례 중에 마지막 49번째가 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49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49년에 찾아오는 희년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희년이 49년마다 찾아오는 것과 이렇게 연관을 시켜 쓰듯이 죄로 인해 타국 땅에 끌려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 희년이 다시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만 딱 바라보기만 하면은 희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뭐가 항상 전제가 되어지고 있죠? 순종입니다. 그죠? 순종이 전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순종, 이 순종이 있을 때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뭣도 없어요? 축복도 없어요. 그러면 축복을 바라기 전에 항상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마음의 태도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희생을 참 요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고요. 안식일의 절기들 여러분 막 그런 걸 준수하라고 요구되어질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이 되면은 제일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죠.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은 그날이 정말 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보다도 주일날이 100곱절을 벌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이 포기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라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것, 속된 것 이런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이제 레위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은 예배뿐만 아니라 심지어 먹는 것에서도 세상과 구별될 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거 정체성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쉼 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별하다잖아요.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과 행동이 그렇게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 인간의 영역에 속한 거, 이게 뭔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구분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싫어해서, 여러분 그런 게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회복의 염두를 두시고 징계하신다는 것. 마치 자기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정말 올바른 길로 가라고 징계하듯이 자기 백성을 징계해서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정말 본래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속히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근신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겁니다. 징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용광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다 제하시고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는 그 징계 앞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범죄하기 이전보다도 더욱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의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의 소망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